자, 찬송가 527장입니다. 527장. 어서 돌아오, 어서 돌아마노. 지은 죄가 무리 무겁고 크기로 주 얻지 못당당하고 못 받으시리요. 우리 주의 넓은 가슴은 하늘보다 넓고 넓어. 어서 돌아오, 어서 돌아마노. 우리 주는 날마다 기다리신다오. 밤마다 문 열어놓고 마음 졸이시며 나간 자식 돌아오기만 밤새 기다리신다오. 어서 돌아오, 어서 돌아마노. 채찍 맞아 아파도 주님의 손으로 때리시고 어루만져 위로해 주시는 우리 주의 넓은 품으로 어서 돌아오소. 자, 신앙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 하나님 말씀은 역대하 30장입니다. 역대하 30장 1절에서 12절. 자, 역대하 30장 1절에서 12절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히스기야가 온 이스라엘과 유다에 사람을 보내고 또 에브라임과 므낫세에 편지를 보내어 예루살렘 여호와의 전에 와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유월절을 지키라 하니라. 왕이 반백들과 예루살렘 온 회중과 더불어 의논하고 둘째 달에 유월절을 지키려 하였으니 이는 성결하게 한 제사장들이 부족하고 백성도 예루살렘에 모이지 못하였으므로 그 정한 때에 지킬 수 없음이라.
왕과 온 회중이 이 일을 좋게 여기고 드디어 왕이 명령을 내려 브엘사바에서부터 단까지 온 이스라엘에 공포하여 일제히 예루살렘으로 와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유월절을 지키라 하니 이는 기록한 규례대로 오랫동안 지키지 못하였습니다. 보발꾼들이 왕과 반백들의 편지를 받아 가지고 왕의 명령을 따라 온 이스라엘과 유다에 두루 다니며 전하니 일러스되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너희 남은 자 곧 아수르 왕의 손에서 벗어난 자에게로 돌아오시리라. 너희 조상들과 너희 형제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멸망하도록 버려 두신 것을 너희가 똑똑히 보는 바라. 그런즉 너희 조상들 같이 목을 곧게 하지 말고 여호와께 돌아와 영원히 거룩하게 하신 전에 들어가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섬겨 그의 진노가 너희에게서 떠나게 하라. 너희가 만일 여호와께 돌아오면 너희 형제들과 너희 자녀가 사로잡은 자들에게서 자비를 입어 다시 이 땅으로 돌아오리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은혜로우시고 자비하신지라. 너희가 그에게로 돌아오면 그의 얼굴을 너희에게 돌이키지 아니하시리라 하였더라. 보발꾼이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방 각 성읍으로 두루 다녀서 스불론까지 이르렀으나 사람들이 그들을 조롱하며 비웃었더라. 그러나 아셀과 므낫세와 스불론 중에서 몇 사람이 스스로 겸손한 마음으로 예루살렘에 이르렀고 하나님의 손이 또한 유다 사람들을 감동시키사 그들에게 왕과 방백들이 여호와의 말씀대로 전한 명령을 한 마음으로 준행하게 하셨더라. 아멘. 자,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히스기야가 새롭게 한 성전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위해서 유월절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온 이스라엘과 유다 백성들을 소집하는 내용입니다. 히스기야의 이 신앙의 중요한 한마디는 뭐냐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했다라는 겁니다.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그가 왕이 되자마자 제일 먼저 했는 것은 닫혀있던 성전의 문을 열고 성전을 청소하고 온 백성이 성전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성전 청소가 끝나자마자 예배를 사모하면서 그 예배에 온 백성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먼저 속죄제와 번제를 드리게 했고, 그리고 그것이 끝나고 난 다음에 온 백성이 나와서 그 자원하는 사람들 누구나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랬더니 많은 사람들이 와서 그렇게 예배를 제사를 자원해서 드렸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히스기야와 방백들이 의논을 하면서 어떻게 하는 게 우리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나라를 세울 수 있을까 생각할 때, 그때 히스기야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볼 때 하나님의 말씀에 구원받은 백성은 유월절을 지키라 했기 때문에, 그런데 이 역대에 유월절을 한 번도 안 지켰어요. 그래서 우리가 유월절을 지켜야 되겠다라고 결정을 했는데, 이게 유월절을 지킨다고 할 때 히스기야와 이 유다 방백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 한번 해보자 하면서 지금 히스기야가 다스린 나라는 유다지만 하나님께서 원래 택하셨을 때 하나님의 백성들이 지금 주께로 돌아오는 그 모든 영역은 브엘세바에서부터 단까지 북이스라엘을 다 포함하는 이 지역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 지역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구원하기를 원하셨고 그 땅을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을 주셨기 때문에 그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다 유월절 지킬 수 있는 사람 유월절 지킬 수 있도록 그렇게 명령을 전달을 합니다. 북이스라엘은 실제로는 이 히스기야의 통치하에 있는 나라가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데 이때는 지금 이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서 공격을 받아서 멸망하는 때입니다. 히스기야 때에 아수르가 북이스라엘을 점령해 버렸습니다. 그래서 포로로 잡혀가는 사람도 있고, 그런 상황에서 히스기야가 북이스라엘이 무너지고 지금 남유다가 남아있는 그 상황 속에서 뭐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인가 할 때 북쪽에도 전부 다 사람 다 보내가지고 다 하나님 앞에 유월절 지킬 사람들은 다 예루살렘을 와라.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성전을 지키자, 유월절을 지키자. 그렇게 하나님께로 나아가자. 그렇게 제안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제안을 할 때 유월절은 원래 첫째 달 14일이 원래 유월절입니다. 첫째 달 14일이 유월절이었는데, 그런데 이걸 의논하고 난 다음에 시행을 하려고 하니까 14일까지가 북쪽 이스라엘까지 연결하기에는 시간이 너무 촉박한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율법에는 첫째 달 14일에 하지만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유월절을 참여해서 예배를 참석할 수 있도록 만들기 위해서 한 달을 미루었습니다. 그러니까 한 달 더 미루어서 둘째 달 14일에 유월절 절기를 지키는 걸로 하자 하고는 공문을 띄워서 이렇게 유다 전역 그리고 북쪽 이스라엘까지 다 했습니다. 그렇게 했던 이유는 지금 유월절 절기를 통해서 하나님께로 나와야 될 사람들이 유다 백성들만 있는 게 아니라 지금 북쪽 이스라엘에 있는 흩어져 있는 사람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그들에게 다 연락을 해서 그 사람들이 준비해서 올 수 있는 시간을 하려고 하니까 그래서 날짜를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히스기야가 오랫동안 지키지 못한 유월절을 지키도록 둘째 달 14일에 유월절을 지키라 그렇게 명령하면서 그렇게 온 땅에 명령을 내렸습니다. 5절에 보면 드디어 왕이 명령을 내려 브엘세바에서부터 단까지 온 이스라엘에 공포하여 일제히 예루살렘으로 와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을 지키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렇게 왕이 명령을 내리면서 브엘세바에서부터 단까지 그렇게 명령을 내렸던 때는 요수아 때부터 다윗 때까지 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이후로는 실제로는 솔로몬 이후에는 나눠지면서 솔로몬 때는 거의 건축에 점령을 했고 열심을 했고 그 아들 때는 이제 나라가 나눠졌기 때문에 한 번도 브엘세바에서 단까지 왕이 명령을 내린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히스기야가 유다뿐 아니라 온 이스라엘에 이 보발꾼들을 보내어서 유월절 잔치에 참여해라 그렇게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히스기야의 이 편지 내용에 보면 동료 편지 내용에 보면 반복되는 단어가 뭐가 있냐면 여호와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솔로몬이 성전 봉헌식 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했던 그 기도에 근거한 내용입니다. 하나님께 범죄하여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얼굴을 돌리시고
그들에게서 얼굴을 돌리시고 대적들에게 포로로 잡혀가고 멸망의 자리로 나가게 된다면 거기서 죄를 깨닫고 회개해서 이 성전을 향하여서 이 성전에서 하나님께 자비를 구하는 기도를 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이여 돌아오시옵소서 하면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하나님께서도 돌아오시겠다라고 응답하는 그런 이 솔로몬의 기도에 근거해서 히스기야가 그렇게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얼굴을 돌이키지 않는다, 우리를 바라보시고 회복시킬 거다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중요한 방법은 구원의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로 돌아오는 거다, 그렇게 독려를 했습니다. 이 솔로몬의 이야기를, 솔로몬의 기도를 염두에 두고 히스기야는 북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호와께로 돌아와라 그렇게 촉구합니다. 그렇게 촉구하는 이유가 그 당시에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서 망하게 되고 그렇게 이 백성들이 흩어지게 되고 포로로 잡혀가게 되고 그러면서 아주 어려운 상황을 겪고 있는 그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남유다는 힘이 없는 나라가 되어서 그전에는 주변 나라의 조공을 받고 이랬는데 지금 주변 나라에 지금 계속해서 위협을 받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또 아수르가 또 곧 공격해 오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지금 힘이 없는 나라가 되게 된 이게 뭐냐면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이다. 지금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의 공격을 받아서 망하게 되고 하는 그 포로 잡혀간 이 이유가 뭐냐면 결국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에 이런 어려움을 당하게 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회개하고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은 은혜와 자비의 하나님으로 분명히 회복시킬 것이다. 돌아와라, 여호와께로 돌아와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9절에 보면 너희가 만일 여호와께 돌아오면 너희 형제들과 너희 자녀가 사로잡은 자에게서 자비를 입어 다시 이 땅으로 돌아오리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은혜로우시고 자비하신지라 너희가 그에게로 돌아오면 그의 얼굴을 너희에게 돌이키지 아니하시리라. 그렇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하나님도 돌이키신다. 하나님도 얼굴 돌리지 않는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를 향한 얼굴, 우리를 주목하시는 하나님의 그 얼굴을 하나님도 돌리지 않으신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히스기야가 간곡한 마음으로 이 율법에 기록된 이 말씀을 가지고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 회복하신다. 우리 말씀대로 한번 돌아가 보자. 그러면서 유다 백성들한테만 편지를 보내는 게 아니라 지금 이 이스라엘에도 편지를 보내어서 그 사람들이 충분히 올 수 있도록 한 달의 시간을 두고 그렇게 알렸습니다. 그런데 히스기야의 이 마음은 어떻게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끔, 백성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게끔, 민족이 살 수 있게끔 하려고 하는 그런 영적인 몸부림입니다. 그런데 히스기야가 보낸 이 보발꾼들이 이스라엘의 여러 성읍들을 찾아가서 히스기야의 편지를 보이면서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된다, 유월절을 지키러 참여해라 라고 하는 편지를 보여주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조롱하고 많은 사람들이 비웃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히스기야의 편지는 대체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환영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히스기야가 남의 나라에 와가지고 남의 영역에 와가지고 엉뚱한 소리 한다고 그러면서 비난받고 조롱받고 그러면서 편지는 찢겨지고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11절에 보면 아셀과 므낫세와 스불론 중에서 몇 사람은 스스로 겸손한 마음으로 예루살렘에 찾아와서 유월절을 참여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살려고 했던 이 히스기야와 유다 방백들의 그런 의논을 감동받았던 유다의 많은 백성들이
이 유월절을 참석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모이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일 본문에 정말 대대적인 유월절을 지키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잃어버린 자를 간절히 찾으시고 구원의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부르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 알아야 되겠거든요. 하나님의 준비된 은혜는요, 복음이지만 이 복음이 아무에게나 다 흘러가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의 준비된 은혜는 모두에게 다 전해지지만 모두가 다 누리는 게 아니라 준비된 사람만 누리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마음을 여는 사람만 그 은혜를 누리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히스기야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도전하고 은혜의 자리로 부르실 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오늘도 우리에게 도전하고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로 우리를 초대하고 할 때, 그때 우리는 내 안에 성령이 역사하도록 우리는 간절히 기도해야 합니다. 성령이 역사하지 않으면 아무리 하나님께서 은혜가 충만한 자리로 우리를 초대하더라도 그게 은혜의 자리인지 그게 복의 자리인지를 보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냥 오늘 내 살아가는 삶 속에서 그냥 내 입 즐겁고 내 이렇게 육신의 이 마음이 즐거운 그 자리만 추구하지, 실제로 하나님이 나를 정말 세우려고 하는, 하나님께서 내 영혼을 회복시키려고 하는 그런 은혜의 자리를 보지 못하게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비웃고 조롱하는 그런 삶을 살게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진실한 마음으로 살려고 하나님 앞에 귀를 기울이는 그 사람은 정말 엉뚱한 어떤 이야기 하나에서도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고, 엉뚱한 사건에서도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소식이 들려진다라는 겁니다. 오늘도 이 하루 살아가면서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서 나를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로 초대하시는 하나님의 영적인 초대를 볼 수 있는 눈이 있고, 하나님의 영적인 초대를 들을 수 있는 영적인 귀가 열릴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정말 히스기야 같은 하나님의 사람이 그렇게 나를 영적인 자리로 초대할 때 하나님 몰라서 외면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무시하지 않도록 하나님 내 영적인 눈을 열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볼 수 있도록, 하나님의 부르심을 들을 수 있도록 하나님 내 영적인 귀를 열어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살아가고,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초대하는 자리에 오늘도 기쁨으로 나아가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하는 그런 영적인 마음을 회복하는 그런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의 삶을 주님께 맡깁니다.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의 삶을 붙드셔서 하나님 히스기야를 통해서 하나님 유다 온 백성들과 이스라엘 온 백성들에게 유월절 잔치에 참여하도록 그렇게 이 날짜까지 바꾸어가면서 영적인 자리에 초대하는 그런 이 초대 앞에 하나님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 믿음의 귀를 열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주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에 영적으로 반응해서 주님을 온전히 예배하며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에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심령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의지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을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해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대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